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홍포를 입으시고 서 계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웠는데 밧줄도 보이네요. 천장에서 친구를 내리는 장면인데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저렇게 천정을 뚫고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내용과 똑같은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구 4명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기 친구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지 못했을 때 천장을 뚫고라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죠. 또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한 기적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지요. 10가지 기적입니다. 근데 8장, 9장에 걸쳐진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소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잘 기록되는데요. 지난주 이 2주 전에 봤던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연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는 영적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했고 말씀 속에 봤지만 직접적으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배경은 단순한 사람의 육신의 질고에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킨 일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사함의 은총과 그 권능을 가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에서 노임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육신에서 노임받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기적과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위를 갖고 계셨는가?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군데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용서이다. 2번째 부분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것을 찬송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완결시켜 줍니다. 이 구성도 제법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제일 중심된 것이 뭐냐면 병자를 치유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계 만물의 사탄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필요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명예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좀 평안히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필요성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는 용서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은 치유 사역이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치유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이 치유가 먼저 아니고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동네라고 했지만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이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은 나사렛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3년의 모든 배경이 되었던 대체적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바로 고향 가버나움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치유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곤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자기 중풍병 걸리는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바로 침상 그 자체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열망, 그 치유에 대한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마디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안심하라.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안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중풍병자와 그리고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침상조차 내렸으니까 예수님의 평상시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서 치유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귀를 쫑긋히 하고 눈을 세워서 똑바로 저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치유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겨요. 죄 사함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죄를 지은 죄인인가?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태 이전에 이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죄 사함에 대한 은총에 선언을 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을 얻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이 병과 그리고 죄인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인가?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법을 저지르고 사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그 연유로 인해서 내가 병 걸렸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가족력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과실로 병에 걸려요. 천재지변이 걸리게 되면 다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악화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요. 부서졌던 것을 꿰매이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여러 세월 동안 치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좋은 의사들, 좋은 약이 처방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게 되었죠.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점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단순히 쫓겨만 났나요? 여러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소의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먹고 마심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령이 제한되므로 마지막 죄의 최후의 결과인 사망을 맛보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저주와 아픈 것과 슬픔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저주의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범죄가 적더라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후손들인 우리는 그 저주의 대물림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과 병과 찌들림 속에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환난과 노예되는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증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의 예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병들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깨어지는 이유를 세상적으로도 육신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피폐함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어왔던 죄의 물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용서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로 설명도 할 수 있고 같이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구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치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치유는 단순히 의사가 병든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 우리를, 스스로 치유되지 못한 우리를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치유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용한 의사도 만나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혹간에 만날지 몰라도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피폐함과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벌 받는 거잖아요. 이 죄로 인한 벌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여버리는 권세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구원을 같이 설명할 수도 있고 치유와 구원을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 백부장 하인의 병 들었을 때 백부장님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던 거 기억하지요? 종 하인을 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백부장이 찾아와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하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하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구원은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백부장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뚜렷이 나오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되지요. 중풍병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이 치유와 구원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길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도 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유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 육신적인 것마다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곧 당신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재지난주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였지 않습니까? 사탄을 눌러가지고 내쫓으시는 권세가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의사가 치료도 잠깐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 영적인 치료를 주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 이야기를 할 때 구원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구원 얘기를 할 때는 치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새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연 죄 사함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치유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죄 용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느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존재가 없어요. 지식이 많고 용한 의사고 지혜자고 철학자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인 죄 사함의 용서의 권세가,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들도 몰려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어. 주변에 보니까 근데 이 서기관 중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서기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서기관 몇 사람들이 의심을 품어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마음으로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보자고 구경 왔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율법교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 죄사함을 선포하네?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아는 성경의 지식과 그들의 터득한 것에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 전체를 순간 탁 꿰쳐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분명히 자기들이 아는 율법의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죄 사함을 선포하다니 신성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도 해요. 옛날 주기도문에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말을 썼다가 바꿨어요. 그냥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조심해서 바꾼 거죠. 성경 말씀을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근데 우리는 죄의 근원을 용서할 만한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당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이 우리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가장 근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서기관들이 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아멘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제가 생겨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하고 사람들을 그냥 깨우치는 랍비 선생에 불과하다면 서기관들의 이 판단이 맞습니다. 무슨 랍비가 선생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의 표현을 써서 선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틀리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서기관들의 이 판단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볼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서기관들이 갈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굉장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도 이미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가, 아니면 랍비 선생 중에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한 청년인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죽음으로 치닫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고백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설교하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내가 복창하는가? 이유 설명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의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중풍병자가 아직 치유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증표를 세우셔야 했어요.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5절 다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랬어요. 죄사함을 주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비 안 걸어요. 속으로만 생각했다니까요, 서기관들도.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래도 참이라고 대답하고 싶겠죠. 거짓이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나지도 못해. 거짓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죄의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쳐주는 것이 쉬운 것이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셔요. 6절 3반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일로 죄에 사는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병자에게 하시는 거죠. 6절 중반절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드디어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든지,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7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대뜸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자체는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들이 내려야 침상체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마디로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치유인데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유의 이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삶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증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은 돈 없을 때 빌려줘서 우리를 혹시 부유하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적 수완을 따라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무엇을 잘 알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죄의 사함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별로 필요 없는 분은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건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권위를 가지셨던 그 증표로 우리가 구함의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해. 지금 또 목사님이 부자 되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아멘하지 마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부자 되라고 하라니,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부자가 되라고 하라니. 여러분 그러나 이거 잘못된 선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내 궁핍함과 가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 그 자체는 누구도 가능하고 어쩌면 수완 좋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지도 모르지만은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근원적 공급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죄의 삶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증표와 증언의 이야기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고 고난과 혼란을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이 본질이 아니고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죄의 삶의 은총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행하심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쪽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 못했지만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모습으로 감동해서 찬송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랬어요. 모여있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찬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었던 무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가 선포되었구나.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병자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이해인 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요. 우리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연약하게 살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온전해져서 우리 육체도 온전해지고 건강도 육신도 우리의 모든 생명도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날에는 모든 것이 죄 사함의 은총과 치유가 완성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곧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세요. 늘 예수님 앞에 가세요. 늘 성령의 역사를 붙드세요. 이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죄의 삶에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의 참된 복락의 삶이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삶의 은총이 주님 앞에 있음에 오늘 치유함을 받고 죄의 삶의 은총을 드린 다 나아버린 중풍병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